현 한남노회 노회장이시고 또 서인천 제일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이두형 목사님 오셔서 아름다운 물러남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훤칠하고 대한민국 제일 잘생기신 강 목사님 보시다가 키도 작고 까만 목사 오니까 갑자기 편안해지시죠? 잘생긴 분들을 보면 긴장되는데요. 이제 저처럼 작은 사람 보면 편안해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저기 주는 은사입니다. 제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한 3, 4일 걸립니다. 그런데 은퇴식 설교는 제가 처음 해봅니다. 제가 젊어요. 은퇴하는 데 가서 앉아서 뒤에서 박수를 많이 쳐드렸지만 설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성경도 무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별로 마땅한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는데 고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다면서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예. 대답을 하고 나서 엄청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찾다가 찾은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 때 우리 고장로님 그리고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이렇게 5분한테 돈 빌린 거 있으면 받아드려야 되겠다. 또 얻어맞은 거 있으면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라고 한 분이 은퇴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누구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괴롭혔느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대답하라. 이렇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4분 장로님 그리고 1분 집사님 5분한테 뭐 뺏긴 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아니면 못 받습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없다고 해주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하기는 곤란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이 몇 분 안 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고장로님은 노회에서 제가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던 장로님이셨어요. 몇 년 전에 노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주 지혜롭게 편안하게 해결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존경을 받으시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은퇴하는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장로님과 또 3분 장로님, 박진수 장로님, 이영호 장로님, 박용학 장로님, 그리고 고석태 집사님, 이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니 기회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도 되겠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쉬어라. 그래서 일선에서만 물러나시는 겁니다. 일을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셨습니다. 물러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물러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박수를 받고 물러나는 분이 있고 등 떠밀려서 물러나는 분이 있고 할 수 없어서 물러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5분들은 박수를 받으시면서 물러나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현수막에 이름까지 막 다 걸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잘 살아오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 전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51살이었는데요. 내가 2년 뒤에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가 놀랐습니다. 51세밖에 안 된 젊은 부자가 일선에서 은퇴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자선사업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나 기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부인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멜린다라고 하는 부인이 그만 일해라. 이 정도면 돈도 있는데 남은 여생을 남을 도우면서 삽시다. 그래서 아내가 그러니까 현역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못 물러나고 미련이 남아서 2년만 내가 더 하고 물러나겠다. 또 어떤 석유회사 부사장을 지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많이 낭비된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물러나자. 몇 살에 물러나면 좋을까? 그러다가요, 난 60세에 물러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60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오셔서요, 자신이 평생 회사에서 했던 그 행정적인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신답니다. 교회가 얼마나 행정적으로 아름다워지겠어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은퇴 이후에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값지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끝이야.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거는 아름다운 물러섬이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출발도 아닌 것 같아요. 틀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판에 박힌 틀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마음껏 봉사하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제 욕심 같습니다만 은퇴하신 장로님들 네 분이 다음 주에 저기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 입구에서 막 안내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달려가서 인사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번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1년 내내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안내만이 아니고 추운데 이제 젊은 목사가 은퇴하는 사람을 밖으로 내모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내가 맡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기도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 순서 들어있는 주간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기도를 안 시켜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안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셨는데, 기도 순서가 있었어요. 본인은 이제 평소 하던 대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안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안 하시겠다 싶어서 그분이 가운도 안 입고 한쪽에 저기 뒤로 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새벽 예배 한번 빠진 거 가지고 자책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로님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날부터 한 번 나와 빠지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5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5분을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요즘 말로 예수님에게서 빛나는 메달을 받으셔서 목에 걸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각자가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던 대로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영원한 상을 우리 5분에게 또다시 준비해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은퇴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모든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합니다.
이미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는지, 성도를 섬기셨는지를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졸업식이 아닙니다. 오늘 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고장로님, 그리고 와서 보니까요, 박영학 장로님도 계셔요. 박장로님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에요. 자주 뭐 만나거나 교제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랑 같은 방에서 공부하시던 룸메이트였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아주 잘 부르셨던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죠? 천안 매부지간 맞습니까, 장로님? 예.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52살인가 신대원으로 오셨는데 저랑 같은 반이셨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브라질 교포라서요. 공부는 열심히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러지 마세요. 근데 그분이 답답하긴 하고 공부는 하고 싶고, 그러면 만만한 게 저였어요. 이전수사, 예, 이건 뭔 뜻이냐? 그럼 제가 막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보면 졸고 계세요. 시험 때 제가 시험을 치르면 꼭 제 뒤에 앉으세요. 이름 쓰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치르면요, 이렇게 보시다가요, 절반도 썼다 싶으면 얼른 일어나서 나가세요. 나가면서 자기 시험지 나한테 놓고 내 시험지 들고 내버려요. 야, 이거요, 저 3년 동안 당했어요, 이분한테요. 그분 천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장로님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괴롭혔던데, 근데 그 목사님이 가족이 브라질에 계시니까 갈 수도 없고 방학 때. 비가 오면 창문을 열고서 항상 불렀던 노래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였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다 몰라요, 그 노래를. 저도 그 노래가 나중에 그 임줄이라는 가수가 불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하는 소절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거기만. 립스틱 짙게 바르고, 거기만 해요. 맨날 거기만. 그래서, 좀 길게 부르세요. 그럼 몰라, 여기밖에. 그래서 그 임주리 씨가 우리 교회에다가 스피커를 기증해 주셨어요, 나중에. 좀 이상한 인연도 있죠. 그 목사님 천암이니까 제가 박정호님을 잘 알죠. 오늘 왔는데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저한테, 목사님, 저도 오늘 은퇴합니다. 왜요? 제가요. 왜요? 그냥 같이 합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었고 격려를 받았고 용기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이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노예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위임식을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요새 많은 장로님이 가셔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어깨를 다 감싸 안으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 매주 한 번씩 안아드리세요. 매주 한 번씩 안아드리면서 한 주간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살 빠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본이 되어 달라는 부탁입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장로님, 그리고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여러분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